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다지고 또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게 세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분이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장차 우리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그 내용은 아주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짧게 고백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마지막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행한 다락방 설교 혹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시면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락방 강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나오죠. 나는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여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모두 동등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세 분으로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 진리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그것이 다 설명되어진다면 어쩌면 이미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기에 삼위일체 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대명사로 표현하는데 이게 인칭대명사 남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는인데 영어로는 대문자 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로다. 인칭대명사 대문자로 표현해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곳곳에서 함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우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히브리어 엘로힘, 복수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우행하신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옆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명칭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하다가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신 이후에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와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보혜사라는 명칭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래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든 단어입니다. 한자로 만든 단어죠.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보혜사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 곁에, 옆에라는 전치사에다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의 수동형을 결합해서 파라칼레토스라고 부르고 있죠. 그 의미는 이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단어가 번역하는 것이 내용의 폭이 크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역본마다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 보혜사를 help, 조력자, 돕는 자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counselor, 상담자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comfort, 위로자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advocate, 대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다 합쳐놓은 같은 풍성한 의미의 단어가 이 보혜사라는 단어죠. 그렇게 정리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카운슬러, 고민을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모를 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당한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보면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할 때는 헬라가 다른 단어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일한 또 다른 하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의 상담자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시고 그들의 보혜사로 역할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육신적으로 사명 마치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주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끝에서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17절 끝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 20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하시는 날.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내주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라. 그렇게 분명하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따르면 중생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교사 중에 하나인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은 이것을 이렇게 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결과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가면 아주 큰 터버나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짐 산발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탈선해서 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30살이 될 때까지 뉴욕 할렘가에서 깡패, 쉽게 말하면 이제 폭력 조직에 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오랜 기도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력 조직에서도 아주 그 핵심 조직에 해당되는 이 킬러 조직이 있는데 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회심을 경험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가능할 같은 그 존재였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며 그 마음을 바꾸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게 된 것이죠. 성령은 능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아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번 11월 24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이번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1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거듭남의 역사가 중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전에처럼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양자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인치였다는 것은 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보정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주님 간 그날까지 우리를 보정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17절에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검은 것이 글씨고 흰 것이 종이로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가족이 또 친척이 교회 가자 좋다 이렇게 왔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별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 알 수 있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그 말씀이 가슴에 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안 사정을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느냐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그들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기 쉬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울 사도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도 가려고 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으셨어요. 또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 그래서 유럽의 첫 지역, 현재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일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오시는 분이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신약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영인 성령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죠.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은혜인데 은혜가 개인의 삶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이제 은사는 종종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사란 말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은사가 단수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복수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이 은사 속에는 일반적인 재능을 포함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잘하는 것,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은사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있는데 다 같지는 않죠. 이 가운데 특별하게 잘하는 타고난 은사를 가진 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 아멘 이 앙상블 제가 들을 때마다 야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느냐. 저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 네,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는 다른 분들은 탁월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은사가 있었어.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내가 이런 존재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 은사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히 뒤에서 잘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 그게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은사죠. 재능과 은사들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번역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나 즐거워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든지 잘 순종하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에 따르면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평생 도우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자주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근본 전환은 나의 변화, 나의 인격의 변화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변해져 가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히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에 이런 변화들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사랑이 많은 사람, 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를 일으키고 힘든 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 많지만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자비와 양선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며 우리의 준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절한 온유한 성품으로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감동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령님 앞에 늘 서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리, 욕심의 소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 주시는,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를 깨우치실 때마다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어떨 때는 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또 말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 상황에서 분노를 하느냐?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건 무시하지, 눌러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감동을 순종하는, 주일날 설교 듣고 마음의 감동은 있었는데 나아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변화,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들은 말씀 가운데, 감동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열매들이 이런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육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 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과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주시는 열매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 성령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변화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